이번에는 이제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신년 천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얼굴을 좀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아주 근엄한 얼굴은 보기 싫어요. 웃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게 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금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원워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1987년 스타벅스를 인수한 사람인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춤하게 되는데 2007년도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장했던 성장세가 하락세로 돌아서게 되고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위기를 느낀 하워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연일 회의를 하다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문제점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그런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원워드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에 분석한 내용은 우리가 좀 귀담아 봐야 될 그런 대목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핵심 가치의 부재 때문이다라는 이 문제점을 찾고 있어요. 핵심 가치의 부재. 이것이 스타벅스를 인수했던 이 사람이 발견한 문제점이었어요. 기업의 핵심 가치를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 가치를 그럼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가치를 집어넣을 것인가, 이 교육분이 없다 생각해서 스타벅스가 미국 내 한 7,100여 곳되는 모든 상점 점포의 문을 동시에 닫고 전 직원을 총출동시켜서 커피 내리는 방법서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칩니다. 회사의 정신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켜요. 이 일을 하면서 600만 불 손해를 봅니다. 굉장한 손해죠. 그런데 그 후 이 교육이 있은 후 3년 후 2010년도에 창업 40년 만에 연 매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고 미국 내에서 6천만 명 이상의 손님이 스타벅스를 찾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핵심 가치의 부재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면서 한 해를 또 섬기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핵심 가치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으로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조금 멀어져 있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칩 힙스라는 교수가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썼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주식회사 카카오하고 포털 사이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합병하면서 다음 카카오가 된, 지금은 카카오가 됐죠. 이 거대 기업이 탄생합니다. 지금도 우리 개인 택시하고 지금 논란이 많죠. 카카오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합병해서 신임 대표를 발탁하는데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 50대라든가 한 60대 정도 경영을 알고 세상을 아는 사람을 세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합니다. 35살짜리 젊은 청년을 세워요. 이거 뭐 잘못 발표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김범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잘못한 걸 거다, 뭐 다른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아니다, 그 발표는 그 사람의 목적에 맞는 발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리더를 찾는데 어떤 리더를 찾았냐면 지식의 저주에 갇히지 않는 리더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식의 저주라는 것이 뭘까? 칩 히스 교수가 말한 처음 이 개념인데 이 개념은
기존 시대 지식에 매몰돼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맥락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지식의 저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성공하는 데 필요했던 모든 지식들이 4차원의 시대, 그죠? 우리가 말하는 이 시대를 열어가고 끌어가고 성공적인 삶으로 끌고 가기에는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고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 지식 사전에는 이런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장 김범수는 지식의 저주의 대표적인 예찬론자다. 김범수는 모바일 시대인 인터넷 시대의 성공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자주 말을 한다. 그는 카카오톡의 성공 비교를 물을 때도 웹에서의 성공 기억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작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그런 비극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은혜와 모든 지식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대로 나가야 돼요.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삶이 그 길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은혜가 내 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지식은 김범수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저주예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만나야 될 분을 만나지 못했고 정작 그분의 뜻 가운데 사는 삶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생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모습을 만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도 없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년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따라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네, 금년에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장마다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인구는 한 20만에 이를 정도로 요즘으로 말한다 요즘 봐도서도 굉장히 중소도시 정도 됩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은 석 달 남짓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과연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제대로 뿌리가 내릴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들이 기도 생활, 그들이 구원받은 감격,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런 종말론적인 태도가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어느 교회보다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을 버리고 또 특별히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헬라인들이 똑같은 헬라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질타합니다. 저들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났다. 그때서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고 또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런 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파송됐어요.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어요. 디모데는 그곳에서의 사역을 잘 정리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3장 6절 말씀이고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신생교회가 이방교회로서 교리적으로 도덕적인 측면에서 미숙한 측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의 재림시 성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이 문제의 교훈을 바울은 집중하면서 다룹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이 이미 잠든 자들에게 과연 부활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하게 됐는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교훈을 전해주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깨어 근신하고 성결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이런 차원까지 신앙을 그들에게 끌어올릴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 서신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해서 일상생활에서 그 신앙을 실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만일 점검을 한다면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이 있는가,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Be joyful alw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얻은 영원한 천국, 구원의 축복,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된 천국 백성의 모습,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네, 천국 구원입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사마흐라는 단어는 춤을 추며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넘치는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은 육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즐거움, 땅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그 기쁨,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내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의 부활, 이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모습이에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 판토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게, 항상 기뻐하라. 금년에 항상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기록한 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은 영혼의 근원적 만족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 기쁨이에요. 내적 기쁨. 환경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고,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금년 한 해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이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한 대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만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몇 군데 있고 큰 교회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만일 이쪽에 뭐 교통 경관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제가 이사 왔는데 어느 교회를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교통 경관이 미국에서 그렇다고 그러죠.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가 좀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출입하신 여러분, 근엄한 얼굴로 교회 오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좀 웃어야죠. 그냥 너무 그냥 차분하셔가지고 그냥 얼굴 봐도 그냥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냉철함을 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그러지 마세요. 기쁨이 있어야 돼. 내적 기쁨, 충만한 기쁨, 그죠?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신앙생활이 어려워. 그게 아니거든요. 이 기쁨, 구원받은 기쁨,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이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5편 9절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기뻐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명령이자 특권인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디알 레입토스라는 말인데, 쉬지 말고 아디알 레입토스,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단어를 계속 쓰면서 어때요? 계속 그 말로 하면 됩니다. 판토테라는 부서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문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장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전혀 맞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썼어요. 판토테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디알 레입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지에서 이게 조그만 이게 호수 같은 데 들어가면 깊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깊이가 어때요? 땅을 디딜 만한 깊이예요. 바다는 어떨까요? 바다의 시면 깊은 곳, 사람이 들어가는 한계가 있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수부가 들어가는 그 거리도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해요. 잘못하면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라는 말은 깊은 시면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저 깊은 시면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주의 지식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 철야 기도 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쭉 얘기하는데 마지막 12절에 보면 맞지가 않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관계거든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좀 대접해 달라는 거예요. 뭐가 대접해 주는 겁니까? 따라서 하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이게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똑같은 장면이 기록하고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똑같은 본문을 얘기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어떤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말이에요.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있고, 데코마이 하는 게 있어요. 내 뜻, 내 소원.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소원 데코마이가 다 이루어지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그랬는데 써내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안 써내신 것 같아.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주보에게 그 안내 이렇게 보면 그 표지에 이름 쓰고 뭐로 쓰라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 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큰 부담이에요. 왜 부담입니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 생각나시면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목사를 통해서 신방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신방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저 기도하겠다고 쓰라고 했는데도 안 쓰는 분들은 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말씀을 참 안 듣는 분이에요.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단위로 대표라도 꼭 쓰세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안 한다, 절대로. 우린 기도하고는 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데코마이, 내가 하는 내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단어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인 단어예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는 뭘까요? 데코마이입니까? 데코마이가 아니에요. 프로시코마이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마치 쉬면 깊은 곳에 바닥이 닿는 그곳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내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예요? 따라서 하나님 기도다. 하나님 원하는 걸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해요.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년 반 이제 지나면서 참 감사한데, 교회를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하나 졌는데 금년에 이제 3개를 짓게 됐어요. 4개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탄자니아 1호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오늘 그분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할 거고, 그분한테 2호 교회를 또 질 겁니다. 3호 교회는 그 우간다 바로 옆에 최남원 선교사가 들어올 거고, 4호는 가나에 최세진 선교사가, 최씨가 많네요. 예. 4분, 이렇게 4교회가 됩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4교회를 지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까? 데코마입니까? 프로시코마입니까? 프로시코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문이 열려 있을 그때까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를 출입하시는 이상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일단 뒤로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프로시코마이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문이 열려있는 그때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깊은 시면 바다의 밑바닥에 차기까지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가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맨날 나를 위해서 다고, 잠언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머리는 다고다고 하느니라. 맨날 데코마이만 하는 데코마이. 하나님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이게 좀 줘야 되고 맨날 달라고만 해. 달라고만.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금년에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줘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항상 판토테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1245에 쓰인 파스라는 단어도 쓰질 않아요.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아디알레입토스, 쉬지 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데코마이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환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힘들지? 걱정하지 마.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어렵지? 죽음의 위협이 있지? 그래, 안 됐다. 그래도 기도는 계속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 이 기도 생활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복이 많은데 바라크라는 단어가 뭡니까? 무릎 꿇다. 그게 복이에요. 금년에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어떤 면에 좋은 교회냐 하면 지금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너무나 감사해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이슬람권 속에서 선교하는 우간다 체나모 같은 사람은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졌는데도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바깥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위험이 닥칠까 봐. 자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하고 다 나와서 있어요. 생활을 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들어가요. 뭡니까? 그 지역은 이슬람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거기다 교회를 세워놓고 평상시는 어디에? 바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생활을 하고 예배는 그걸로 들어가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니까 교회 갈까 말까 이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금년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체를 놓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여기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언제든지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상 어떠한 사람 혹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을 표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감정, 이게 감사예요. 우리는 반드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 어떠한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근거는 우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까? 그죠?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도 말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까? 사실은 요셉의 생애 속에 감사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힘들고 고통스럽거든요. 그 꿈을 꾼 것도 언제나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곡식들 구하기 위해서 엎드려 절하는 걸 보고 그제서야 꿈이 생각난지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살았어요? 앞뒤 볼 거 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개입하셨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 생활. 지금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핍박 속에 있고 그런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라는 게 뭐를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바꾸실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태도예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이 바뀌어도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생각이 있어요? 금년에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혹시 환난이 와도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제가 어떻게 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의 뜻을 위해서요? 내 뜻이 데코마이가 아니라 누구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믿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가 감사의 자세를 잃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까 김범수 씨의 저주의 지식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 은혜와 지식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원으로 내가 교회 목사로 장로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섬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무개를 보니까 어느 교회를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뜻을 준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고 저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금년에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